여러분, 세 번째 메시지,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수많은 가정을 회복시킨 책 중에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10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10대들은 자기 정체성으로 갈등을 겪는다. 많은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신을 비난하기도 한다.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인정하는 말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다면 바로 10대 청소년기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게 하려는 욕심 때문에 종종 부정적인 말을 하는 시기도 바로 이때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인정하는 말이 필요로 할 때 부모는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잘 안내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들려주는 때가 바로 10대라는 시절입니다. 여러분은 10대 시절의 부모로부터 주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까? 참 대단하다. 네가 내 아들인 게 참 자랑스럽다. 너 하는 걸 볼 때마다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늘 이런 얘기 들으셨죠? 아닌가요? 여러분, 게리 체프먼은 아이들에게,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언어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언어. 그 중에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해주는 말이에요. 난 네가 참 좋다. 네가 하는 일이 참 마음에 흡족하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첫 번째 말은 바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처음 이 땅에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한번 11절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나님과 삼위일체라 그러죠. 이렇게 아마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각기 존재하시지만 온전한 연합을 이뤄서 하나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그 진리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근데 굳이 뭐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침례 받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것은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봐요. 여러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참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내가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 말이라고 그러지만 이런 말을 잘 들려주질 않아. 너 그것 가지고 너 대학 갈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할 때 웃는 분들은 이게 회개의 웃음이에요. 회개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혼란을 아이들이 갖죠. 나는 보잘것없는 애구나. 나는 부모의 마음도 흡족하게 하기가 어려운 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아마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길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제가 본문을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묵상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요, 딸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이들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갑자기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 해야 되는데, 톰 나이트는 앞서 소개한 책에서 아이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나는 내가 참 흡족하다라는 말은 고사하고 너는 내게 소중한 자녀다라고 말해주는 아버지 없이 자라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빠는 없지만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지 않는 아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좀 나을까요?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 살벌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성들, 직장인들 이번 직장 가셨을 때 이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을 좀 들으셨나요?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가 자네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할 수가 있나? 야, 자네를 보면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수가 없어. 자네는 우리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막 집어 던지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따위를 기한이라고 해왔냐 뭐 이런 얘기 듣는데 남자들이 집에 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왔더니 아내들이 여보 당신이 정말 최고예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남자들이 못 들었다면 여자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성들은 이번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남편에게 들으셨나요? 당신 정말 아름다워. 세상에서 당신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은 없을 거야. 당신의 지혜는 정말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같아. 당신 없는 가정은 난 상상할 수가 없어. 당신 때문에 나는 늘 힘이 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남자한테 힘이 나냐니까 힘이 늘 빠진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마 그러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사랑하면서 살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듣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을 꼭 말로 해야 되나?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랑은 반드시 말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해야 하나로 생각하는 가정은 살벌할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말로 표현하는 가정은 정말 행복해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사역반 1기와 1박 2일 MT를 갔다 오면서 만추를 느끼면서 영랑호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로맨틱하게 좀 걸어 다니라고 하는데 별로 감동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로맨틱해져야 된다. 좀 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아주 무감각해지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이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건 죽은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셨을까? 당연히 알죠. 그런데 침례받고 올라오는 예수님께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표현해만 했을까? 사랑은 표현하는 거니까요. 아니, 표현할 때만이 사랑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 필요를 날마다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의 표현이 날마다 필요로 했다면 죄와 허물로 낮은 자존감으로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얼마나 더 절실하게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 필요를 날마다 느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참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죄와 허물로 망가져서 죄를 반복해서 질 때마다 내가 진짜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어떤 그 집사님들이 참 목사님 때문에 제 인생이 변했어요.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어라는 얘기를 들려줄 때마다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꼭 그걸 말로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를 늘 낙심케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표현이 많다는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표현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인정하는 말, 그 아들 완전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도 이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절실히 필요했을까요? 제가 너무너무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망가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황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대요. 하나님께. 여러분, 누군가가 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은커녕요 사람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기쁨을 누리는 걸 거의 보지 못하고 사랑합니다. 지적을 하면 우리는 사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적을 하고 자꾸 고칠 걸 얘기해줘야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랑은 그의 가치 존재를 인정하게, 그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 혹시 한 주간 살면서 난 정말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40대가 넘어간 남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회사에서 30대 뭐 잘한다 들었다가 어쩌면 이제 50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받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집에 돌아갔을 때, 여보, 정말 당신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정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한마디가 절실히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근데 집에서 걱정하는 게, 여보 지금 정신 차리고 바짝 일을 해야 돼. 지금 바짝 차리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음성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어떤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의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A.W. 토저는 이것이 성령님이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로만 깨달을 수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녀도 이게 안 깨달아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왜 침례 간증했던 우리 홍현미 집사님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해서 자기 이름을 내가 넣어보라 그랬거든요. 침례받는 분들에게. 근데 그때 침례받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넣다가 다 감격 속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 사람한테 한번 이거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해보세요. 그런다고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만이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저 음성이, 성경에 쓰여진 음성이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누군가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성경에 좋은 얘기 써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식이 끝나고 한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자 교육받을 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몰랐던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음성이 더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게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었다는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온 것입니다. 자매는 침례를 받을 때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까? 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네. 그 이유가 뭐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다가 그냥 펑펑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받는 날 정말 모든 분들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더 큰 감동은 침례를 주는 저도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동이 너무 막 올라오고 이 멀리서 앉아서 그 침례자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수많은 감동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이 역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 누군가를 위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음성이 오늘 나에게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증거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언어가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혹시 자기 자식보다 다른 사람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 그 여자들은 특히 느낄 거예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뭐 언니나 뭐 형제가 누가 먼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 조카가 얼마나 이렇게 이뻐요? 근데 내 애를 딱 낳는 순간 걔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져요. 안 그래요? 네. 본능적으로요. 인간은 자기 자식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게 본문 9절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뭘 받았다고요? 침례를. 예수님 왜 침례 받았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침례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왜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침례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얼만큼 사랑하면 인간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뭐 누군가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애를 대신 그 장기를 떼어주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 존재를 사랑하면 그 기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아들을 내어주셨건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돼보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 사랑의 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가슴에 새겨지면 여러분, 누가 세상이 나를 보잘것없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오늘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고 술 담배 안 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고, 우리가 요번에도 우리가 개척 때부터 계속해서 절기연금을 남을 도와줬지만 그거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좀 보다 윤리적으로 살고 뭔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자유한 인생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외아들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 인생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넉넉히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대신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여러분, 그가 날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결핍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 내 눈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을 묵상한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나타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모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모스트가 영어로는 대부분, 관사 없이 쓰면 대부분이란 뜻이지만 체코 말로는 더 브릿지, 다리라는 뜻이에요. 이 다리라는, 이 모스트라는 간편 영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는 영화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기도하시겠습니다. 앞에 분만 조금만 켜주세요. 예. 화난 거 말고 이건 꺼.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스트라는 영화는 바로 복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 죽음이 임박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놀고 연애하고 마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걸 살리기 위해서 레바를 내리러 갔던 아들이 그 기계실 안으로 떨어지자 아버지는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선택은 아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나 어떤 윤리가 아니에요. 뭐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뭐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아무리 억만금을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낸다 하더라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처구니 없게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 그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오고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벌거벗은이가 돼서 아무리 초라한 인생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뭐 침례받는 게 남들보다 좀 더 선하고 이제 좀 괜찮아서 침례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믿어졌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이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남들보다 의롭고 남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를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독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버릴 만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다른 곳에서 사랑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가 좀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그럴듯한 옷을 입고 그럴듯한 모양을 하고 그렇게 돼야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세상에서, 뭔가 잘하고 뛰어나지 않으면 사랑해 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목말라 하진 않으셨습니까? 세상 어디에 가도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을 수가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다. 네가 걸어갈 때도 누울 때도 심지어 내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확신하고 이 쓸쓸한 가을, 이 가을에 나는 뭔가 더 초라해지고 더 뭔가 외로워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채우셔서 지금도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내가 확신합니다. 그 사랑으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그 기도문을 저와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똑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어요. 그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난이를 다시 자기 이름 다시 하나님이 이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기 이름입니다. 누구마다 자기 이름 누구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안고 당당하게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2분간만 한번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드리고 싶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에게 하고 싶은 그 얘기를 그냥 쏟아내는 게 기도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오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그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사랑을 구걸하다가 결국 상처를 입고 너무 내가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사람들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성령님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음성 듣고 세상 당당하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허그하시면, 동성간이면 허그하시고 이성간이면 악수하시면서, 또 가족이면 허그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예. 예. 아멘이십니까?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 그동안 함부로 대한 거 용서하십시오. 시작. 그동안 함부로 대한 거 용서하십시오. 예.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다 하나님의 공주이고 왕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하나님 말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 수 있는데 하나님 밖에서 사랑을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넉넉하게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VIP 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